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교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가사 속에 갇혀 있는 자는 구원의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전혀 영적으로 모르는 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사랑으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들의 삶은 악한 마귀가 치가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첫째, 찬송가 142장 영원하신 주 예수의 가사를 살펴보면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바칩니다라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바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조만만을 깨어나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이 생명도 달라지면 아낌없이 십자가에 놓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그 끝없는 날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끝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주님께 맡긴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는 자는 누가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마귀 저주를 갖고 있는 자는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이게 주님께 맡긴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에게 맡긴 거지. 주님께 맡겼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일평생 주님께 맡긴 대로 끝났다면 이 사람은 절대 주님께 맡긴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는 주님의 십자가에 나가서 이런 고통을 토해내게 되면 반드시 응답을 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끌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끝나는 인생, 죽을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자녀예요? 주님께 기도해도 일평생 응답이 없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막힌 채로 주님 앞에 통곡을 토해내는 사람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 어리석음을 절대 보면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찬송가 141장 웬말인가 나를 위한 찬송은 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웃과 원수 맺고 틀어져서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고 화평과 화해를 이루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조만반을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에 비친 자는 그날 이후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똑같이 사랑으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물거리고 있는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인일까요?
더 나아가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주지 못하고, 왜 내가 먼저 손해보지 못하고 주님대로 살지 못해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일평생 그 고통 중에 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십자가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형벌에서 건진받고 영원한 자영을 얻은 자가 아니라 여전히 사단의 세력에 그 심령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서 온전히 해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문제가 와도 이것 때문에 제한받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얽히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매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는 이웃과 화평과 화해를 이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십자가로 패해진 자들은 절대 이웃과 원수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어때요? 이웃과 원수 맺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영적 상태는 어떤 가운데 있을까요? 거듭나기 전과 후가 먼지만큼도 눈곱만큼도 달라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인이 증거하고 있는 이 시 속에 갇혀 있는 분들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을 들여서 기도하고 원수가 좀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전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배우고 공부해서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도 문제가 뭡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없는 날의 고통 속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달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깨닫기는 억만 가지 조만 가지를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삶의 영적 능력이 되지 않아. 그러면 오늘 한국교회에서 성경 66권과 요한계시를 깨뜨리기까지 가르치고 증거하는 지식은 영적 능력이 될까요? 영적 능력이 되지 않을까요? 영적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억만 가지 조만 가지 깨닫지 못해도 단 한 가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상대방이 용서를 빌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를 빌어요. 상대방이 화해를 요청하기 전에 내가 먼저 화해를 요청을 해요. 상대방이 그 고통 중에 얽히는 순간부터 이미 사단에게 매임만 되고 갇힘만 되고 눌림만 되고 풀어냄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고통 중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대방과 화해와 화평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배워서 공부해서 혼적으로 깨닫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사람은 평상시에는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처럼 천사처럼 거룩한 성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는데 내 인생을 고통과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정도라는 모든 기준이 다 순식간에 허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따라 이전에 옛사람의 제약된 저주성을 따라 살아왔던 그 저주성이 그대로 내 속사람의 영역 속에서 그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주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평상시에는 몰라요.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쳐올 때에 그때 내 실체를 알게 돼요. 평상시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을 들어서 기도한다고 선포를 하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아멘 아멘을 했습니다. 이웃에게 그 어떤 어머니 있어도 7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의 삶이라고 증거를 하게 되면 사방팔방에서 너도 나도 큰 소리로
아멘 아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런 능력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강물처럼 물러넘치게 되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십자가의 참된 용서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더 부연을 하면 십자가의 구원의 참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십자가의 구원의 참된 용서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는데 그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웃의 업무를 사랑으로 돕고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적 능력이 없어서 그런 처참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만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들은 어떤 신앙인이 될까요? 차가운 이성을 따라 배우 공부에서 혼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되어지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단 한 가지도 영적으로 해결을 받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그런 처참함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좋은 예가 일제 30년의 주의 종들의 신사참배예요. 여러분 이분들은 성경 60년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깨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신앙의 철두철미한 사람,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신사참배 앞에서 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고난을 이길 힘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은 뭡니까? 십자가의 참된 사랑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그 고난과 시험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6.25 때 북한군의 중압에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주의 종들이 바로 이런 실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결국에는 북한군의 회의 앞에 이들은 신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믿는 신을 부인하면 살려줄 것이고 네가 믿는 신을 여전히 시인하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 그렇게 말을 할 때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그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을까요? 근데 순교자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에 14명의 목사님들이 단 한 사람도 주님을 시인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절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 절망의 고통에서 이 고통을 토해낼 때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하나님의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신은 없다라고 결론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북한 공산군 앞에서 신은 없다고 부인을 합니다. 자기 육체의 생명 하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는 육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영이 생명이 없는 사람이 육체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국교회 영적인 심각한 무엇일까요?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거듭난 자의 영적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고 말을 하는데 십자가의 참된 사랑의 능력이 그 안에 먼지만큼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삶에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먼지만큼만 들어있어도 그 이웃의 허물을 사랑으로 돕고 용서하게 돼 있어요. 내가 먼저 용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안에 참된 십자가의 참된 용서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참함의 실체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게 십자가의 참된 능력이 있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내가 용서를 받은 능력만큼 아무런 조건 없이 이웃에게 그 용서의 사랑을 베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베풀으신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에게 형성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첫째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안에 채우신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 그 사랑의 빚진 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거꾸로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영혼을 바라보고 통하며 우는 자가 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단 한 가지도 용납하지 못하고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던 자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원수라도 사랑으로 모든 것 싸매게 되는데 이른 멋이기 일곱까지라도 그 용서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들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없는 용서의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이 세상에 그 어떤 허물과 죄가 있어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아가페 성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들어가 계시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로서 절대 십자가를 드러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듭남으로 변화를 받아 내가 받은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웃의 어떤 허물과 죄가 있어도 사랑으로 덮고 용서를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로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주님의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